통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1월이 되면 우리 청지기 헌신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1월 초반에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에 또 맞춰서 우리 같이 하게 됐습니다. 자, 1월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제뉴얼이라고 그럽니다. 1월을 제뉴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제뉴얼이라는 말은 야누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자, 야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사람 너무 표리부동해. 앞과 뒤가 틀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할 때 야누스적인 남자, 야누스적인 사람, 또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안 좋은 의미로 쓸 때 야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것은 원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성문의 수호신 이름이에요. 야누스라는 이름이. 자, 그래서 야누스라고 했을 때는 그 성문을 지키는 야누스라는 이 수호신이 얼굴 앞면으로는 미래를 바라보고 뒷면으로는 내 과거를 주시하여 본다. 그래서 얼굴이 두 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문을 지키면서 앞과 뒤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미래와 과거를 같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월을 제뉴얼이라고 한 것은 이 1월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뉴얼이 1월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헌신기도회로 모였을 때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 지향적인 삶이 될 수가 있고, 미래를 바라보면 미래 지향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짧게 느껴지십니까? 젊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짧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짧다라는 게 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자크 루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멀다라고 해서 인생이 긴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이 가까워도 그 안에 우리 인생의 삶의 시간을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인생은 결코 짧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멀리 오랜 시간을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게 인생이 짧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1월에 이 아노스적인 이 시간입니다. 이 삶을 단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 생물학적인 시간을 길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할 것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미래지향적인 출발점이 되게 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도 흘러가고 저렇게도 흘러가요. 그러나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과 미래는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1월에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지기 헌신 기도회로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모든 것들, 관계들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원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하게 지키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가수 민혜경 씨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런 노래가 있었죠. 우리 MZ세대는 잘 모르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복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는 선하게 지키는, 나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직임을 맡았든 그렇지 않든 은퇴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다 청지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을 선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 게으르게 불의하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가장 고귀하고 지혜로운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기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유를 값지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우리는 자유케 되었으나 그것을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유를 가지고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마치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종로로 타는 것, 그러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내 자유를 종로로 타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가장 값진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모든 봉사자들이 청지기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청직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청직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또한 다 청직이에요. 일단 먼저 모든 중직자들을 포함해서 재직들이 다 청직입니다. 교회에서 또 세운 귀한 일꾼들이잖아요. 모든 재직들이 청직이고 또 우리의 생명의 영혼들을 맡아서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세가족부들, 이렇게 영혼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재능으로 사역하고 하는 각 부서의 임원들, 스태프들,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여러분 임원들과 회원들, 자발적인 봉사자들, 여러분 그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다 주님의 청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봉사자다. 봉사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청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봉사는 말은 섬김이죠. 이게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봉사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을 청지기로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섬김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세상을 떠나신 분 여러 분 계십니다. 또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지금 다른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벌써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심력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진 분들이 계시고, 신앙이 식어버리고 냉담해진 분들이 계시고, 조그만 믿음이 사라진 분도 계세요. 자동으로 오늘 이 시간이 저절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던 것 잠시 쉬었다 모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직분 주셨고 사명 주셨고 능력 주셨고 이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날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숫자로 파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맡은 것에 크고 작은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중하고 적은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갑질을 하셨을 겁니다. 피곤한 몸을 쉬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몸을 깨워서 또 차가운 날씨를 뚫고 또 이 거리를 나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약속도 접고 또 다른 것들, 좋은 것들 포기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앉기까지 우리가 치른 갑질보다 하나님이 치른 갑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떤 갑질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동안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20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희생과 죽음까지 다 담당해내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항상 실망시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11명, 부족해 보이는 그 11명, 그 11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결과물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담대하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나 그 11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한 그런 제자들을 키워내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서 그 복음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마이크 잡고 앞에 서 있지만 한 분 한 분씩 여러분 마이크 드리고서 여러분들 인생 스토리 얘기하면 다 파란만장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웃음도 눈물도 아픔도 때로는 기쁨과 보람도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조력해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그 갑질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그 모든 하나님의 갑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베드로가 사명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전에서 예수님 잡혀갈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명을 맡기시는 그런 유명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긴 하셨겠지만은 그렇게 낙심하진 않으셨어요. 왜요?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알고 다 계셨어요. 네가 뻔히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에게 소망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직분자라고 청직이라고 봉사자라고 그러나 수시로 우리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든 삶이 다 까발려진다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숨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춤해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위선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세워서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이 새로 시작하는 1월에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첫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를 다짐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사역 이전의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역 이전의 사랑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 만나셨을 때 그에게 공식 사과문을 요청하시거나 반성문을 요구하시거나 배상을 요구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3번 부인한 만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 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한참 좋을 때는 전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믿음에서 겉도는 사람들 보면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티나게 드러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안에서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뭐를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무엇을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오셔서 베드로에게 회의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책 마련하자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선수를 보강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의 신속성과 능률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확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자리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로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일하면 일할수록 상처받게 돼 있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시험 들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진짜 이름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아람어로는 게바,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게 바위라는, 돌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헬라어식으로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부여한 어떤 공식적인 이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가 그런 표현도 하신 것은 꼭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바위 같은 그런 믿음, 그 위에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오셨을 때 영신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진영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신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든지 대체할 수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들도 다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들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숫자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 이름, 나 개인 유일무이한 존재죠. 예수님께서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곰곰이 잘 묵상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지만 시몬아, 진영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에게 사명 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도 탕자의 형도 다 모였습니까? 그 관계에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일에 매진할 때 거기서 다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쉽게 업무적으로 일을 하고 대하기가 쉽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속상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은 뭡니까?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 개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개인으로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고 확인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경우가 뭐냐면 일에 몰두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일에 몰두하다가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 100번을 드린 사람보다도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내가 맡은 것 때문에 예배 아무리 많이 나와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연결점을 오늘 이 아침에 이 밤에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고 예배자가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일을 감당한다. 반드시 일납니다. 자기가 다치든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든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헌신이고 이 응답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오늘 내용을 보면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점점 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미성숙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도적인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젊었을 때는 띠뛰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나 그러나 나중이 되면 사람들이 너의 띠를 벗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순교할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사명 주시고 그 끝은 순교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명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의 길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힘을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이죠. 그러나 남의 뜻대로 남들이 원하는 곳에 내가 불려다니는 사람, 너무 쉬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하급의 사람이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 사람들이 다 눈치 보는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되면 복음의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중직자는 더 무거운 책임, 그 십자가의 무거운 무게를 더 짊어졌기 때문에 중직자가 되는 것이고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이 땅까지 마국간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계획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없는 사람처럼 남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도 그곳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 필요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기호가 있죠. 스타일이 있죠. 원하는 바가 있죠. 또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스타일들이 있죠.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을 맡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몰려 있으면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쉽게 얘기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쉬운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쉬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 보좌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촌스러운 시골 사람이 되셔서 누구라도 비웃을 수 있고 누구라도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수근거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끌고 가는 그런 쉬운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하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의 뜻이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뜻은 십자가 안 지었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습니까?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끌려가셨어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고집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내가 자발적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쉬운 사람입니다. 저도 무슨가 사역을 맡기려고 하고 하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쉽게 전화가 가고 그런 분이 있고 주저하게 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뭐가 어렵다고 할 텐데, 이분은 또 뭐를 또 불편해 할 텐데, 이분은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분은 어려운 분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럼 쉬운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내게 연락이 온다. 내가 너무 만만한가 봐.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쉬운 사람, 만만한 사람이 선한 청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참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이게 참 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 보기도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게 되고 순교하게 될 것이란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비장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하는 질문이 이 요한을 보면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상시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팍에 가슴팍에 머리를 두고 기대고 있을 정도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동네에서 늘 자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아멘하고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있는 거 보면은 거기서 갑자기 배알이 꼴리고 그리고 거기서 시험에 들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다가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보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방일을 하고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고 사명이고 기쁨으로 감당하다가도 예쁜 옷 입고 항상 앞에 나간 사람 보면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로 상관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 뒤에 보면은 그 말을 또 베드로가 오해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가지고서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승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대부분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반모섬에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는 그런 전해 내려온 전승도 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화가 나지 않을까요?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요한은 안 죽고 장수하다가 죽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받은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길은 남하고 비교할 때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북이와 토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을까? 토끼는 거북이하고 싸웠어요. 쟤만 이기면 된다. 쟤쯤이야. 거북이를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뭘 신경 쓰고 있어요? 토끼를 보는 게 아니고 목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대로 다르게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신앙과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것이, 성실하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가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용신교회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직분과 이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비교하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누구는 처음 온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저렇게 항상 대접받고, 우리는 교회 와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이렇게 일꾼처럼, 종처럼 이렇게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되느냐,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아니고 법륜스님이 그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밭에서 남자 두 사람이 밭을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둘 중에서 누가 주인일까요? 일하고 있는 모습만 봐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끝나고 나서 돈을 챙겨주면서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주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청직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은, 사명을 받은 것은 영광이에요. 내가 뭐하러 이 교회 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역 이전에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대답하는 그 자리로 항상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쉬운 사람이 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점점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쉬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쉽게 말을 걸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은혜 다 떨어뜨리고 우리 안에 있던 기쁨, 평강, 보람 다 없어집니다. 대접 덮어서 물 흘러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은혜가 비교하는 순간 다 엎어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그런 위기에 있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만 보고 나만 따라와라, 그 얘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옛사람, 내 혈기, 내 습관, 내 자존심 따라 살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 그게 나의 경쟁 상대이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은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에게 또한 사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수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숫자로 우리를 파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짧다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